감사합니다.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장과 14장까지 이어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만난 지체 장애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했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한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함으로써 이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단순히 이방 선교의 출발지로만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지금 왕성한 그 일을 위해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사명을 받고 떠난 곳이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도 여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고 떠나게 되었고 약 5년 동안 이룬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곧 목적이었음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행하셨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곧 목적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만일 인류대학, 기업, 대기업, 높은 직책,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스펙을 쌓으러 도서관으로 가야 되고 진급시험을 준비하고 재테크로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제사를 지내려 했던 것을 막아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일정 기간을 머물렀습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주변의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체장애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이 소식을 들은 19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몇 마디의 말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여 불과 며칠 전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며 제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몇 마디의 말로 선동하자 순식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들로 돌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조금 돌아가셔서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미 이고니온에서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오늘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핍박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세력은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박해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 주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사명에서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명이라면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내는 뚝심을 가지십시오. 예레미야서 1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변덕스러운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변함없는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9절의 후반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현장의 뒤편에 돌을 들어 치던 유대인들의 겉옷을 들고 당연하다는 듯이 표정을 지으며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예수교 이단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침을 뱉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전에 박해자였던 바울이 지금은 그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돌에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바울은 본능적으로 스데반의 고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바울은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이대로 죽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더욱더 생생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 죽어진 하늘의 밀이 되어 넓게는 한국 교회의 많은 열매가 되었고 좁게는 우리 남부교회의 온 성도들이 열매로 맺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여전히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이루어가길 원하고 부정적인 것에 내 마음이 더 이끌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배설물보다도 더 더러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흰눈같이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선포자로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선포자로 세우심을 영광스럽게 여기시며 의사가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참여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바울을 돌로 친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것으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성 밖에 버려진 바울은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듯 다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들어간 그 성이 어느 성입니까? 여러분, 더베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루스드라 성입니다.
유대인들이 방금 전에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을 뻔하였던 곳입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더욱이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바울은 루스드라 성에서 이튿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은 후에 다시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기 전까지 몰고 갔던 곳입니다. 이고니온은 어떻습니까? 두 사도가 박해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박해한 핍박한 곳이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더욱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박해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이 그곳들을 되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돌아갔을까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더베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키워낸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직 그곳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돌보기 위해서 핍박의 현장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고 하물며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던 교회를 향한 그 섬김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 안엔 죄성이 너무나도 우리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은연중에 슬쩍 자기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지자랑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간증이라고 하면서 지 자랑만 하는 지 자랑에 하나님을 끼워 파는 간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안디옥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돌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멍든 채 사람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도시로 다시 돌아가 기어이 교회를 세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개포동과 같은 개도 포기한 동네인 이 황남동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무속신앙으로 미혹된 골목에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남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성장합니다.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여러분, 23절에서 바울은 더베에서 다시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장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이끌고 지도하는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로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이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장로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란노에서 발행하는 생명의 삶에서는 이방의 철학과 유대주의와 이 둘이 혼합된 사상이나 토착 신앙이 전방위로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장로 없이 양무리가 믿음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양 스스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만약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굶어 죽거나 들짐승에게 물려 죽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쌍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영적인 주림과 기갈로 고생하며 기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들은 이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추종하거나 자신의 충실한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온전히 자라나서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간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며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믿음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워 지속적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교회를 위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는 응애 우는 것밖에 못하던 아이들이 얼마 지나고 나니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고요. 또 얼마 후에는 기어다니고 또 얼마 후에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로, 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우리 남부교회 역시 여기까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환난과 박해 앞에서도 장로들을 통해,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인 지도를 통해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세워짐으로 조직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는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이미 세움을 입은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처럼 교회를 지지하고 지켜내는 영적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해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험생이 답안지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듯 자신들이 세웠던 어린아이 같은 교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 보고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건 바로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의 순교와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였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독 공보에 출산율 통계가 집계를 시작한 지 48년 만에 역대 최저라서 아이들이 없답니다. 또한 통합 측 교단의 교회의 세례 교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부교회는 매주 교육부와 새신자들이 등록하며 새신자 양육을 통해서 교인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 교회는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어 있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내오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복음 안에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한량없는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져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지켜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자라날 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교회를 지켜내고 보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